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살하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이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저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에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가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의 제목을 보면 아삽의 마스길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시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시의 내용을 보면 아삽의 시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한 부분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1장에 나오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든지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든지 특히 6절과 7절에 원수가 성소를 불살랐다는 내용 말이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그에 비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했던 시대 말이지요.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약 400년 전의 사람이 이 아삽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제 새벽에도 살펴보았듯이 아삽은 성전의 찬양을 인도하는 악장인과 동시에 선견자 곧 선지자이기 때문에 40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아삽의 후손들이 지은 시를
아삽의 마스길로 표기했다는 견해이지. 우리가 이미 공부한 시편 72편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의 제목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지은 노래였던 것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견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이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의 애환을 담고 있으니까요. 특히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여러분, 구속 역사에서 성전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전의 회복을 기다린다는 것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성전 회복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 회복은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지.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곧 성령 충만이 아닌 옛 사람인 나로 충만한 것, 곧 자기 충만인 것이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라는 육신의 생각이 약해지고 반대로 내가 충만하면 성령이 약해지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몇 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70년입니다. 사실 7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요즘에야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강건해야 70을 겨우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느꼈을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영원히 버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더더욱 그것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마치 하루가 천년 같은 것 말입니다. 반대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어떻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니 말이지. 아마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저자와 같은 상황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마치 영원할 것 같은 것 말이지. 저도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낙심과 좌절의 늪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많은 유다인들이 이런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 또한 그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루 3번을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던 것이지. 그러다가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 일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한 백성들에게 소망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의 깊은 늪에 빠져 오직 한숨 소리와 정막만 있던 그곳에 말이지. 본시의 저자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기도시를 통해 백성들을 깨웠던 것이지. 그는 그 시대에 애누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애누 바이러스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정신을 전염시키는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전염병을 가져오듯이 말이지. 낙심한 심령들에게 소망을 일깨우고 살리는 이런 바이러스 말입니다. 병들고 죽이는 불평과 원망과 한숨의 바이러스가 아닌 감사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명의 이런 바이러스 말이지.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소망과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로,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로,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어둠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귀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작가도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전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다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 그리고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것입니다. 마치 아수르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적장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펼쳐놓은 히스기야처럼 말이지. 그 편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싸움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 결국 그 전쟁 어떻게 됩니까? 활 하나 쏘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의 대성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치셨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문제, 성도에게 닥치는 싸움은 나만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말이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그 나 핍박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 결국 누구를 박해하고 있었던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수르 군대 앞에 선 히스기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군대 앞에 성전에 홀로 들어가 기도하고 있는 왕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저자의 이 하나님께 대한 호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한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물러가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독립운동하지 않았음에도 말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소가 불타는 것보다 더 큰 좌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에 세워진 회당까지 불살랐으니 말이지. 한마디로 적들이 따라다니며 박해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악인들의 집요함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런 바벨론의 악독함이 결국은 그들의 머리로 되돌아가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지요. 원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진 자기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 인생 막대기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을 얻자 어떻게 됩니까? 도를 넘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바벨론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의 짐으로 말입니다. 이들의 교만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다 가장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 친 것이지.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 아니겠어요?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잘 될수록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견고해질수록 더욱 내려놓고 자숙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19절 20절입니다. 주의 맷비둘기들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주의 맷비둘기, 가난한 자, 둘 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된 아무 힘이 없는 유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이 본시의 저자는 지금 하나님의 무엇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약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 말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말입니다. 물론 이 언약은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 전 언약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무런 힘이 없는, 다시 말해 죄에 매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 언약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이지. 언약 곧 말씀을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도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구원 가운데 사는 이런 멋지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내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는 나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문제, 나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혼자만 싸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의 승리의 탈취물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 그리스도와 연합한 백성, 아버지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